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돈의 문제도 아니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은 이 어둠의 영, 악한 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진정한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의 존재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정말 아주 선한 존재로 가장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하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천사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 임무를 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찬양을 받고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워서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싸움에서 실패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천사는 결국 마귀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바로 이 마귀라고 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처럼 이렇게 악하고 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 마귀는요, 성경에서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한마디로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짓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가운데에도 거짓말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마귀가 배후 위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가급적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그를 따르는 사자들 곧 귀신들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혼자 타락한 게 아닙니다. 다른 천사들과 함께 반역을 저지르고 타락을 했는데 그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부르고 그와 함께 타락한 그런 천사들을 귀신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 귀신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이미 죄와 사망으로 역사하던 이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마귀는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마귀와의 외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 사탄의 왕국 대문이 교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를 공격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수세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고 사탄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견고한 대문으로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세에 몰리는 자가 누구냐? 마귀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 사탄의 왕국 대문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공격을 견딜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시댁이 믿질 않아가지고 시어머니도 믿지 않고 그 형제들이 믿지 않고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굉장히 그 시댁 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공연히 몸이 아프고 그래서 어떤 데는 핑계대고 안 가기도 하고 가도 마지못해서 그야말로 그냥 명절만 잘 그냥 지내고 올라오고 이제 이렇게 하기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작정을 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그 집사님에게 주었냐 하면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 때문에 괴로운 것을 명심해라 그런 말씀이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아, 나만 시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시댁을 잡고 있는 이 마귀도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는 그때부터는 명절이 되면 내려가고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시댁으로 가가지고 시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리고 또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성을 쏟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교회 나가야겠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는 바람에 그 집은 이제 명절이 되면 주도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온 집안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마귀의 세력은 오히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마귀와의 이 싸움 중엔 외적인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과정에서 옛 성품에 매여 살도록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이것과 싸우는 것이 마귀와의 내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옛 성질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할수록 자아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반대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이 어디서 주로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행동보다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다가 집중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줘 보니까 그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그 마귀는 가룟 유다를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도록 행동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다가 미운 생각을 심어주고 또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두려운 생각을 심어주고 열등감, 좌절감 같은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 털을 잡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마귀의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에다가 먼저 집중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인이 아주 신앙도 좋고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저 신앙생활 잘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인터넷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을 막 욕하고 교회를 막 비판하고 기독교인들을 갖다 막 욕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내용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자기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떤 악한 생각을 가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생각이 생기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무시하는 생각이 생기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으로 바로 설라고 잘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 들어오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것이 털을 잡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줄 때 그리고 그 생각을 가룟유다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털을 잡게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각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이 또 어디서 일어납니까? 생각에서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입술에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속에 들어있는 침이 우리 속에 들어있을 때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일단 침이 바깥으로 나오면 내 침이라도 더럽게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말이 꼭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 나오기 전에 생각으로 머물러 있을 때에는 별로 더럽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말은 더러운 것이 되고 나 자신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로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이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맨날 습관적으로 죽겠다 맨날 입술로 죽겠다 그러니까 진짜 죽을 것 같더라는 거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몰려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오느냐면 내 말대로 내가 정말 죽으면 좋냐?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죠. 아니지,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입술이 자꾸 죽겠다 한 것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반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렇게 감사합니다. 그저 입술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삶이 놀랍게 달라지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을 더 많이 하고 삽니까? 죽겠다, 걱정이다 하고 염려하는 말을 더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적이 누구냐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데,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어떤 때 깨어질 때도 있고 또는 인간관계가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때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표면에 나타난 인간관계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부정적인 그런 태도로 나오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 속에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을 우리의 타겟으로 삼아야지, 그 사람을 우리가 타겟 삼게 되면 맨날 부부싸움하게 되고 직장에서 상사와 싸우게 되고 동료와 싸워야 되고 맨날 인간관계가 맨날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를 미워할지언정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쥐고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달라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 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요, 담대하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담대하게 여러분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귀는요,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은 그들이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속에서,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말 속에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전신갑주의 예를 들어 말씀했는데,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계셔야 되는 게, 허리띠처럼 딱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항상 의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가슴에 의를 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호를 신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발자취가 있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불화살을 쐈을 때 그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이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하고 나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대로 우리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시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약점을 알고 마귀가 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유혹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싫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마귀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데로 끌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다 받들어줘서 너 안전하게 될 것이다, 네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었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는요, 이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 가지고 천하 만국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가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통 먹는 시험, 어떤 그 인기, 명예의 시험, 또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시험, 그런 시험이 마귀를 통해서 오게 될 때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물리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